교회 첨탑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젠더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피실험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실험에서 비롯된 개념인 젠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교육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대한교육법이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대한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뉴욕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을 이용한 예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교회 첨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박세현 기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작년 9월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교회 지붕에서 떨어진 첨탑.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습니다.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나 관련 규정이 없었던 교회 첨탑.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회 첨탑 안전관리 강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첨탑을 세울 시 신고를 하도록 한 것과 두 번째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할 것. 먼저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에 종교시설 첨탑을 추가해 첨탑을 세울 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에 종교시설 첨탑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점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3항은 공작물에 대해 3년마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교시설 첨탑의 경우 구조 전문가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추진 중인 개정안 중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높이 이상만 신고하는 타 공작물에 비해 교회 첨탑은 높이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심도 있는 논의로 교회 첨탑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점검을 언제 했다라는 실명제까지도 저의 생각은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첨탑과 관련해서 좀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덜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최근에 동성애를 소수자의 인권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젠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젠더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젠더는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실험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젠더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196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성과학자인 존 머니입니다. 그는 음경에 큰 손상을 입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형인 데이비드 라이머를 여성으로 키우자고 라이머의 부모를 설득해 영유아였던 라이머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여성 호르몬을 맞으며 브렌다란 이름의 여성으로 키워졌습니다. 사실은 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가 여자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얘가 즉시 결정하는 거야. 난 다시 남자로 돌아가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결국은 자살하게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이 무시된 무분별한 실험은 결국 자살이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라이머 사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실험은 존 머니가 사람은 남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 환경과 교육에 의해 스스로 남자 혹은 여자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회적 성인, 젠더로 결정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요새 이제 이런 거
이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게 맞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증명을 할 때 언론 플레이된 그 부분만 부각을 시키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끝을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인권이 무시된 자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몬드 보부알의 1949년 출간한 제2의 성에서 나오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란 명제와 젠더가 맞물리며 젠더 이론가들은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90년대 이 젠더의 개념은 이론으로까지 등장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이란 책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 사회에서 생활과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성인 젠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젠더 이론가들의 젠더는 1995년 세계 여성 대회에서 사회문화, 심리적 성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돼 사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와서 이제 젠더는 사회적인 성이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딱 확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완전히 무시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생물학적인 나의 몸, 나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모든 그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느끼는 거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내가 이제 배우고 내가 익힌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게 그럼 이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한 학자가 인권을 무시하며 강행했던 실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마치 학계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젠더.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명 이 대한교육법이 21대 국회 1호 교육법안으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23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은 건데요. 그동안 제도권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소외받았던 미인가 대안학교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번 대한교육법 재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립교육은 국회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각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유럽 교육 선진국들의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유 내용입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가치와 종교적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대안학교를 보내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사뭇 다릅니다. 기존의 공교육에 도전을 주며 새로운 교육 방법과 혁신 모델이 되어온 대안교육이 시작된 지 25년. 이제는 학교 밖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들도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고 국민들에게는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교육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소외받았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특별법 형태로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유학교법, 대만은 실험학교법, 일본은 교육기회 확보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뒤처져 있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대에 발의된 법안은 우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그동안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생 각자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도 중점에 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5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안전보안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 안전 기준과 설립자, 교사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대안교육법 재추진에 대해 대안교육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갈 대안교육기관에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는 학교 안과 밖, 그다음에 공교육과 대안교육 이런 갈라치기가 아니고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가 아니라 떳떳한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더불어 지구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번 법안 통과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교육 법제화를 향해 다시 시작된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폐쇄된 뉴욕에서는 최근 들어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 현장 예배는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면 개방은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현장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주차장 드라이브인 예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교회 안으로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주차 안내를 맡은 봉사자들의 분주한 손짓에 따라 주차장은 어느새 성도들의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한인교회 중 하나인 뉴욕 프라미스 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가까이 교회를 찾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오늘 모였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의 그 건강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정말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크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단위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차 안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성도들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그리워는 했지만 교회에 못 온다는 슬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배를 점점 드리면 드릴수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열린 이번 드라이브인 예배는 특별히 교회 창립일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는 교회의 생일을 맞아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본다며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다시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되는 것이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이기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신앙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되고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모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면 재개방의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성명에서 남북관계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경건하고 깊은 신뢰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의 상생 번영에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이해관계보다 민족 내부의 문제임을 고려해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는 보다 열린 자세로 평화통일 한반도 건설에 공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평화통일은 혼자 할 수 없다며 K방역처럼 K평화를 만들어 기독교인들이 평화통일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가 제6회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백호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이화기독미술인회 소속 작가들이 1년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표현한 작품 60점을 선보였습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 신미선 회장은 갈수록 시각 언어가 중요해지는 만큼 예술이 전도와 선교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작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미랄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CTS 기독교TV와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스트롯 가수 홍자와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에 출연 중인 아나운서 조충현, 김민정 부부가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뜻깊은 이런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쭉 좋은 일에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CTS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계를 대상으로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를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프러싱 제일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의 교회와 투병 중인 목회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들과 서로 나누게 된 일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2만 달러의 후원금이 평신도 대표 이배욱 장로와 선교위원장 하용화 장로를 통해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에 전달됐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교회 또 자기 살림살이 하느라고 바쁜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퀘이또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달식에 참석한 뉴욕 교회협 소속 목회자들은 후원금이 뉴욕 교계가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집회가 송정중앙교회에서 호국보훈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송정중앙교회 김정열 목사는 이 민족을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상생, 광주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한사랑교회에서 1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나종갑 대표회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광주 지역 교회 모두가 힘을 합쳐 기도하며 승리하자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14차 사업보고와 한사랑교회 조일구 신임회장을 비롯한 임원 교체를 진행하고 특별 순서로 코로나19 퇴치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제1노회 소속 목포 소명교회가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목포 제1노회 노회장 박시구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포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목포시 용당동에 개척한 목포 소명교회는 210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지역 건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지역 복음화 사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소명교회는 교인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다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인 전주 서문교회가 교회 설립 127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호남 최초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역사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특별 찬양 순서를 갖고 다음 세대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893년 6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초가집을 구입해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전주 서문교회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총지휘한 김인전 목사 등을 배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등 호남 지역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교회 창립 69주년을 기념해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성 군산지방회장 송문길 목사는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가 새 생명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임직식에서는 장로 3명의 장립과 명예권사 41명의 추대, 권사 27명의 취임과 집사 3명의 안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군산 중동교회 서정표 목사는 헌신을 결단한 임직자 74명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부활절 연합행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여수시 교회연합회장 강점석 목사는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새 힘을 얻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과 한국교회 부흥과 이단 척결, 여수시 발전과 산단 안전을 위해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여수 지역 목회자들에게 성지순례 여행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평등, 참여, 자율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건 아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천기총은 조례안 제7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제11조 정보 접근권, 그리고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16조 성인지 교육의 실시, 제29조 소수자의 권리 등을 근거로 들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권을 침해하며 동성애를 조장한다면서 조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천기총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를 위해 오인철 교육위원장 자택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또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소위 말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320일의 정례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정기 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상용 목사는 사망의 땅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구원, 축복의 빛을 비춰 모든 도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성시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대전과 충청도가 영적 윤리적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회무를 진행하고 하반기 사역으로 성시화 포럼과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 NGF 청소년 찬양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심하보 목사의 13번째 저서 언어의 명작 출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드린 예배에서 저자 심하보 목사는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책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로연합회장 김시영 장로의 감사 인사로 시작한 축하 리셉션에서 출판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순서와 북사인회 등 다양한 축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심화보 목사의 13번째 저서인 언어의 명작은 심화보 목사의 신앙 명언들을 엮은 묵상집으로 총 6개 주제로 모은 220구절의 명언이 수록돼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양육과 가족 전도를 위한 책, 또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법 입문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양육.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지친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건네는 책, 하나님의 부모 수업입니다. 책은 40일 과정에 맞게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양육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이 끝날 때마다 오늘의 부모 수업을 통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실제 양육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녀와 부모 관계에 특별한 활기와 용기를 공급받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기 원하거나 육아에 지친 부모, 또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모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전도. 어떻게 하면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 지침서 가족 전도입니다. 책은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전하기도 쉬운 만큼 은혜, 진리, 사랑, 겸손, 시간, 영원 등 보편적인 주제를 고찰하면서 복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렵고 어색하다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전도. 책을 통해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기와 실천 가능한 지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해주는 알기 쉬운 형사법 이야기, 형법 스케치, 총론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아는 만큼 삶에 도움이 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법. 책은 크게 형법 서론과 범죄론, 형벌론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형법 서론에서는 형법의 개념, 기능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범죄론에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 형태 등을, 형벌론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시효 등을 살펴봅니다. 저자는 형법을 스케치하듯 빠짐없이 정리한 책인 만큼 형사사법 관계자는 물론 형법을 처음 접한 사람이나 법학도들도 형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진 총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교단 주요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임총회장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신임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취임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1907년 5월 30일에 성결교회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 좀 나눠졌지만 네. 그 교단의 시작이고 예. 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가 시작된 네.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에서 36년 전에 이만식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는데 예. 저는 아무래도 교단의 어머니 교회니까 그 전통의 길에 서서 개혁의 길까지 나가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부총회장 예. 선거에 임했었었는데 네. 이제 대의원들이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적인 리더, 그다음에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예. 우리 교단의 그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복음 가지고 1년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네. 총회 슬로건을요. 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로 선포를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계층 간에, 빈부 간에, 심지어 이념 이 갈등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우들도 좀 갈등을 많이 겪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기독교도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분열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니까 사회도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치유하고 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평화를 정말 평화되게 하려면 그 안에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결성이 기반되어야 평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나부터 성결하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화목하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운동이 좀 일어나서 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좀 치유하고 또 화목하고 그 평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부터 해보고자 이런 게 제 취지입니다. 네. 이제 기성교단의 다양한 사업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기 중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행사나 무슨 대규모 모임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시작부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도를 개선하고 또 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단의 이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114년 된 역사를 좀 정립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연구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거 이것을 서울신학대학교에 역사박물관을 이제 설립하도록 그렇게 총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을 현실 상황에 맞게 고백을 하자.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서를 발간하는 거 이것을 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미자립 상태로 있다 보니까 목회 의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목회 코칭하는 팀하고 국내 선교위원회에게 제가 과제를 주어서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자립이 가능한 교회 우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강소교회를 육성해보자. 그래서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참 한국 교회의 또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이제 이게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간헐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뭘 다 중지한다기보다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가 안전하다, 교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교인들에게도 주고 또 일반 사회에도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작은 교회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 교단의 이제 작은 교회들 좀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1,200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의 이제 지원을 했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운동들에 발맞춰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물품들 같이 나누고 하는 운동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 모든 영역도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목회 전략과 지향점은 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새로운 목회 생태계가
마련이 되는데 주로 이제 언택트, 맞습니다. 이 비대면 이제 사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는 네. 그 언택트라고 하지 않고 딥택트, 깊이 서로 만나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개인이 홀로 있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간을 이번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좀 약한 신앙의 생활화,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전에는 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교인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실제 생활에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교회는 그것을 좀 후원하고 지지해 주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자주 모이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또는 문자를 통해서든지 큐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또 온라인 셀을 통해서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더 개발하게 되면은 이전 사역 외에 더 풍부한 우리가 그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구비가 될 수 있을 거고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자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그 대안의 하나로 신학사관생도 육성을 제시하기도 하셨고 한국교회 영성강화를 위해서 기성총회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웨슬리라고는 그 한 사람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이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홀리 클럽, 경건하게 살자,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생활 규칙까지 그들이 전부 정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나중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뤘거든요. 저는 미래 자산이 되는 우리 이제 젊은 꿈나무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계획을 가지고 일단 서울신학대학 입학하는 일반 과정 학생들도 있어요. 그 입학생들부터 4년 동안 그리고 대학원 MDB 3년 동안 7년의 과정에 걸쳐서 우수한 자원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는데 지금 학교하고 협력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한 명당 1년에 1,000만 원씩 생활비와 훈련 비용을 마련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좀 모범이 되는 목회자들이 이 멘토단을 형성해가지고 그 멘티들을 학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방학에 지도를 해서 앞으로 교단에 또 한국 교회의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고요. 더구나 지금 21세기는 도덕성이 중요하고 영성이 중시되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인구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도자가 되려면 도덕성을 갖춰야 되죠. 근데 이 영성과 도덕성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게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한 사람. 그래서 이제 대사회적인 신뢰도도 우리 기독교가 많이 회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저는 성결성 회복 운동에 좀 더 노력하면서 이제 초교파적인 협력을 구해서 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다음 세대에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도를 좀 회복하는 방향의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요, 이렇게 취임하시면 이렇게 취임 예배 같은 거 드리는데 총회장 취임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초계장 축하 예배 뭐 성당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곤 했는데 제가 이전에 그런데 좀 참여해 보면서 좀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하받는 자리인데 저도 이 축하 화환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부담스러워요. 이게 헌신하는 자리고 고생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더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단의 성지 같은 곳이 증도에 있는 문중경 순교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6월 24일 지금 금년이 6.25 7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뭐 장감성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우리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보다는 좀 작지만 순교자는 6.25 때 제일 많습니다. 집단 순교한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임자진리교회 증도에 있죠.
또 증도, 정읍에 있는 부암교회, 또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는 한 교회에서 66명이 순교했는데요. 3927 여성이 39명, 남자가 27명이에요. 이런 게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한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순례지를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국교회 알리는 노력을 할 거고, 특별히 그 증도에서 제가 헌신을 하면서 누구를 섬겨드릴까 생각하다가 농어촌교회에서 오래 근속하신 분들, 예.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30년 심지어 40년을 섬기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분들 우리 교단의 뿌리거든요. 네. 그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설교도 하시라. 그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예. 또 그분들이 성경 말씀도 순서도 그분들이 다 받고 그 대신 그분들에게 제가 입고 있는 좋은 양복을 한 벌씩 해드리라고 섬긴다는 의미로. 그랬더니 우리 장로 부총회장 대신 고영만 장로님께서 예. 그들에게 사모님에 갖다 드리라고 좋은 그 크림, 고급 화장품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섬기는 기회로 총회장이 삼아야 되겠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외적인 사회 신뢰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또 왠지 우리 신앙생활이 주변으로 밀려가지고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적이 있고 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우리끼리 친목하느라고 그 밖에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도 재조정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신앙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떨어졌던 사회 신뢰도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떠났던 교우들도 돌아올 거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회로 나오시지 않겠나. 그런 부흥이 한번 일어나는데 저도 한번 바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2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